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민족은 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 지파별로 계수를 하고, 세금을 징수할 때도 지파별로 징수를 하고, 군대를 징집하는 것도 지파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지파가 일정한 지리적인 경계가 있어서 일종의 지방 분권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일종의 12지파 연맹체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닌데, 아무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런 12지파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연맹을 이루어서 운영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새로운 왕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12지파들의 대표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의하지 않는 지파들이 갈라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경우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즉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길라 야베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읍에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구원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지파가 인정을 해서 그제서야 즉위식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도 사실 이미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오랜 세월을 왕으로서 준비되고 연단되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긴 연단의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먼저 다윗이 속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들을 쫓아서 이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 사울의 후손들이 결정적으로 몰락한 다음에 그제서야 모든 지파들이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져 나가게 되므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개관을 공부를 할 때 이미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 그렇게 해보셨겠지만은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정도는 외워놔야 이 성경의 얼개가 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12지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약간의 12지파하고 12아들들 사이에 약간의 조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이전까지하고 전적으로 다른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전에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모두 8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또한 몸종과 또 후처를 통해서 모두 8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인데, 그 중에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승자로 선언이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이삭의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야곱의 경우에 보면은 각각 다른 4명의 어머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레아의 몸종이 있고 라헬의 몸종이 있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앞에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된다면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라헬이고, 또 라헬의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고 정말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딱 택해서 너야말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요셉에게만 딱 축복을 해줬더라면, 그럼 이제 야곱의 믿음은 요셉에게 계승이 됐을 것이고, 그럼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문헤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또 에브라임을 딱 택해서 너야말로 나의 믿음을 계승할 내가 나의 장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이 낳고 이삭을 야곱이, 야곱을 요셉이, 이런 식으로만 믿음이 계승됐다면은 지금도 오직 단 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았을 터인데, 야곱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12아들 모두가 야곱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각각 지파를 이루면서 한 개인의 신앙이 한 가정의 신앙이 되고 한 민족의 신앙이 되고,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큰 전환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의 시대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장황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의 의미가 큰 것인데, 그 기원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0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독특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거룩한 민족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세속적이고 우연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전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야곱은 자기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동네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잘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 라반하고 이 야곱의 촌수가 사실은 좀 복잡한데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아브라함에게는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 나홀에게는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과 부두엘은 무슨 관계죠? 사촌이죠.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다 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삭의 아들이 지금 야곱이죠. 부두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라반과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하고 라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렬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꼬이게 됐냐면은, 이삭이 사실은 자기 사촌의 딸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관계가 엉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과 라반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학렬이 같은데, 그런데 라반이 외삼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삭이 너무 늦게 태어나서 그런 거죠. 이삭이 너무 늦게 돼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얻는 바람에 이 집안이 좀 다른 집안보다 한 대가 더 밀리게 되어서 이게 좀 엉기게 된 것인데, 성경에서 누구도 여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거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엉기게 되는데, 이거 그리고 완전한 동성동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결국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이제 배우자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라반, 아까 라반하고 야곱은 그럼 원래는 촌수가 어떻게 되죠?
6촌지간입니다. 6촌. 자, 다시.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 이삭과 부드엘이 사촌.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인 야곱과 부드엘의 아들인 라반은 6촌지간이죠,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고 반해서 라헬을 좋아하게 됐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빌털털 이은 새로 도망온 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준비금을 만들어서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해서 그 대신에 7년을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7년 후에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년이 지났죠. 이제 오늘 같이 보신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인데,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라반이 여기서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약속된 라헬이 아니라 그 다른 딸, 그 언니인 레아를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모르고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영화나 다른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린단 말이죠.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없고, 또 그 당시 전기불도 없는데 밤에 들어가면은 이게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낮이 돼서 날이 하고 동창이 밝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언니를 제치고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의 법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이 6촌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로 법도가 다른 걸 몰라요. 게다가 또 뭔가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그 7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사실 원래 그런 법이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7년 안에 레아가 어디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년 동안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으로서는 이거 어떡하냐. 당연히 7년이면 당연히 레아가 시집을 가고 라헬이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거 7년이 다 됐는데 레아가 시집을 못 갔네. 어쩔 수 없구나. 레아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요만큼은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라반이라는 사람의 그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행실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약간 나쁜 꿍꿍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이번에 라반이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레와 라헬 다 아내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종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사기로 일어난 결혼이니까 이거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라헬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관계나 상황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이것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야곱은 레아는 자기 때문에 이제 결혼했다가 내쳐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평생 어디 가지 못하고 결혼을 못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어디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누구죠? 자기 처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생 자기 때문에 시집 못 갔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처형을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자.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자기가 다 떠안고 가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야곱과 결혼하게 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만 해도 리브가랑 결혼해서 쌍둥이 한 번만 딱 낳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있는 거나 조상대대로 우리는 자손이 많은 집안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순전히 이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존심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오는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근데 보면은 이 앞에 야곱이 결혼하고 속고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등장을 안 합니다. 아주 지극히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라헬만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고 레아하고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가 먼저 아이들을 낳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4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남편이 날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언니가 나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자꾸 남편을 괴롭힙니다. 뭐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남편을 괴롭히니까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나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마치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두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레아가 자기가 또 밀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또 여종 실바라는 여인을 들여보내가지고 또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레아가 또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드디어 베냐민과 요셉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대목에서 혹시 왜 딸은 없냐, 왜 딸 나온 건 쳐주지도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레아가 디나라는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그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 요즘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낳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우리도 좀 익숙하지만 아버지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누가 짓느냐? 다 어머니들이 지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름을 지었고, 근데 그 이름을 보면은 다들 이 라헬과 레아의 그 당시의 절박감, 또 그들이 받았던 섭섭함, 서운함, 또 거기 그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서 얻었던 그 위로, 이런 것들이 다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가 처음에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아들은 내가 먼저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들으심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 남편은 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그러면서 한숨 돌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라헬이 또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두 아이를 낳은 게 단과 납달리인데, 단은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그리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애들 이름을 막 짓는 거죠. 아니 무슨 애들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다 미래를 생각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이름을 짓는데 자기가 신난다고, 자기가 섭섭하다고, 싸웠다, 이겼다, 뭐 이런 이름들을 막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란 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두 여인들의 답답함, 서러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받은 위로, 이런 것들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12지파의 조상들의 탄생의 이야기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서로 자매였던 두 여인들이 사랑을 얻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는 경쟁의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좀 다른 말로 해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미화되거나 신격화하거나 신화화되어 있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내용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건국 신화들이 있죠. 뭐 고주몽이라든지 박격거세라든지 뭐 김수로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 민족이 또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면 세계 역사에서 기여한 것이 종교죠. 무엇보다도 가장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렇죠? 가장 종교적인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평범성, 세속성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매우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대부분 나라의 민족 영웅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에는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원 자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씨가 다르다, 피가 다르다.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뭔가 기원부터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숭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뭐 어머니가 태몽을 폈더니 뭐 용이 들어왔다느니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태어난 거예요. 끝.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중요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레아와 라헬이 붙였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바로 레아와 라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쫙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뭐 로맨스의 이야기로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 기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정작 그 가운데 레아는 물론이고 라헬의 입장, 생각, 감정도 단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와 남편 간의 거래로 자신들의 처지와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박감과 간절함, 사실은 그런 이야기 우리도 별로 낯설지 않은 것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대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압박과 또 서러움의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 이야기들, 그 가정에서 받았던 그 여인들의 모든 애환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들리지 않았던 그 여인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 이름 지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여인들은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그래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순응하는 그 옛날 여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여인들의 마음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라반과 야곱이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같이 살면서 야곱이 라반의 밑에 살았지만 야곱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야곱이 일종의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해서 우리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생각에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 지금 이 두 여인의 상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죠. 그거 7년 동안 일한 몫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를 받아 먹고는 우리를 팔았다. 지금 4,000년 전의 여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순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당할 게 다 있고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 사는 것이에요. 남편이 가자니까 가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대한 걸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다 갖고 나가도 시원치 않으니까 떠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아버지와 우리는 남이다. 가자. 그런 이야기를 여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했던 그런 여성들이 아니라 나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서러움과 한을 안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적응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한숨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지극히 평범하며 또 힘겨웠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한 이 세상의 구원사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룻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까지 왔던 한 이스라엘 가정을 알게 되고 그 가정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에서 자기의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 보고 네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룻이라는 여인이 이미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룻이라는 여인이 그 모압 사회에서도 사실 의지할 데가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와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조인 다윗 왕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가난한 이방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에 왔다가 아이를 낳았대.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때 한글로 지어진 작품으로 잘 알려진 것인데, 그 첫 구절이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제목도 됐었는데 해동육룡이 나라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해동육룡이 누구냐? 둘은 압니다. 태조 이성기하고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러면 네 명은 누구냐? 이 태조 이성기의 조상들입니다. 다 여기다 시호를 붙여놨어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다 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성계의 집안은 그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영웅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가문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용비어천가입니다. 그죠?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죠. 왕가인데.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 왕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이방 여인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와서 이렇게 주워 먹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야. 이런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하고 계속 대대로 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축복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이 룻도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책의 장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오늘날을 신화라고 생각하고 전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교훈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걸 누가 믿어? 오늘날까지 그렇게 고리타분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을 건데, 그러면서 별로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 속에 바로 레아와 라헬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지극히 평범하며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연약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삶의 애환들,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따라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레아와 라헬의 한숨을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